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막 시작했던 20살 때,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성경의 관점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었고 제 내면의 쓴뿌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을 읽으면 이 분노의 감정을 실어서 성경을 읽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뭐 때문에 그렇게 분노에 휩싸였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평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왜 착하게 살면 힘이 없고 가난한데 불법적이고 악하게 살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가? 이거는 지극히 비틀어진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세상이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구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하는데 왜 누구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가난을 못 벗어나고 질병에 걸리고 안 되는 일만 일어나는가? 왜 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과연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공평한 분인가? 이렇게 그때는 각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분으로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이 분노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분노를 풀어주는 유일한 위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산들을 진동하면서 나타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떨게 하신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의 약속만이 제 마음을 위로해줬고 저에게 소망이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 부자가 만약에 심판당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순간은 제 마음에 유일하게 기쁨이 찾아오는 때였어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제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제 입맛에 맞춰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저는 아마 이제 건전한 좌파가 아니라 맨날 부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정죄를 외치는 아마 극좌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말씀의 구속사가 열리고 그 구속사 속에서 제 죄를 보게 되면서 이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애굽이 있고 그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라는 분한테는 심판이 쉬울까요? 구원이 쉬울까요? 둘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자, 가만히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떠났던 모세가 백성의 구원을 위해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 구원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심판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9가지 재앙까지 보면 누군가의 생명을 가져가는 재앙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들은 심판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해 가장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딱 하나죠. 10번째 재앙은 각 가정의 장자를 데려가는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이거 하나가 10가지 재앙 중에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임했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순간이면 할 수 있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심판은 하루 만에 일어났는데 출애굽한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밟는 구원은 얼마나 걸립니까? 40년이 걸려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이 어렵냐 구원이 어렵다고 할 때 답은 구원이 훨씬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죄악의 깊이를 따지면 택자나 불택자나 다름이 없고 옳고 그름으로 보면 택자나 불택자나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똑같이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면 그건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똑같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심판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 자,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 지은 이방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십니다. 이방인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러면 택자인 유대인은 왜 택함받았죠? 놀라운 것은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택자 역시 타락하고 범죄하기로는 불신자와 똑같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데 택자라는 이스라엘도 범죄해요. 그런데 그게 실수로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산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건 신자 역시 불택자와 똑같이 죄인의 성품을 타고 났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 구원한다고 하면 신자 역시 불신자와 똑같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불신자는 심판받고 신자는 구원받을 때 이 둘의 차이는 윤리나 도덕적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신자도 하나님 앞에 소멸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그 죄 때문에 하루 만에 심판당하면서 택자는 같은 죄를 40년 공들여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차이를 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때에 한 여자 성도님을 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먼저 이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분을 버리면서 이분은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보육원에서 길러졌는데 이 보육원에 너무 많은 아이가 있으니까 이 사각지대가 생겼는지 보호가 느슨해지면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주변 어른들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거대한 결핍이 있고 왜곡이 있겠으며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큰 상처는 고아가 된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처들보다 가장 큰 상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보육원에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뭐겠어요? 엄마 아빠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입양되는 꿈만 꾸고 살았는데 사춘기 때인가요? 입양을 포기할 때쯤에 이분에게 어떤 두 분이 오더니 꿈을 꾸던 그 입양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분에게 엄마 아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워낙 상처도 깊었고 때마침 사춘기가 와서 자기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입양이 돼서도 사랑스러운 딸이 되기보다는 잠깐 방황도 하고 이 반항하는 행동을 몇 번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입양하시는 그분들도 이 딸을 입양할 때는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딸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딸이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딸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40년의 양육을 한 게 아니라 하루 만에 심판을 했어요. 이 두 분이 그날로 입양했던 이 여성분을 고아원에 다시 파양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파양됐던 이날의 상처, 두 번째 버려지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저 부모야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버려졌으니까 이 버려짐의 충격이 덜했는데 다 커서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분들에게 버림받으니까 그 충격은 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보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녀가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자녀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춘기가 된 자녀 중에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이 뭐냐면 어떤 분이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무섭게 반항하고 말썽을 피우는지 정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말 잘 듣는 저의 딸도 제 정신을 나가게 할 만큼 반항하고 실망시키고 죄 짓는 날이 오겠죠. 모든 자녀는 한 번은 이 날이 와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사춘기가 왔고 똑같이 실망을 시켰을 때 부모에게 하루 만에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똑같이 불순종하고 무섭게 반항하는데 그 부모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40년의 긴 양육을 하며 구원을 위해서 포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 심판 안 받고 양육받은 아이들은 그래도 뭔가가 좀 더 낫고 그래도 좀 더 뭔가 사랑스러운 아이들인가?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든지 이유를 찾자면 버려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아이는 심판받고 어떤 아이는 40년 양육을 받을까요? 왜 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가짜 부모와 진짜 부모의 이 본질적인 차이를 알게 되는데 자기 몸으로 낳았어도 가짜 부모가 있고 마음으로 낳았어도 진짜 부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는 딱 한 가지가 달라요. 그게 뭐냐?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방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죄의 결과로 바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멸시킬 만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죄가 심판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전에 반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분위기가 반전되는 8절의 가장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 못 받을 죄 지은 거 맞아요. 소멸시켜도 할 말 없는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런데 보기 싫어서 버리고 싶고 심판하려고 할 때마다 갑자기 택자에게는 그러나라는 마음의 단어가 튀어나와요. 이 단어가 심판과 유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사랑스럽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요. 애들은 다들 버리고 싶을 만큼 성가시고 모든 부모의 인생의 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부모의 마음에만 자꾸 솟아나는 단어가 있어요. 심판하고 싶을 때마다, 버리고 싶을 때마다, 미워질 때마다 갑자기 마음에서 그러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러나 내 자식이잖아. 애한테서 이제 벗어나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나 없는 얘는 너무 불쌍하잖아. 정말 꼴 보기 싫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나 얘가 처음 태어나던 그날의 감격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가 자꾸 떠올라요. 심판하는 게 맞고 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부모는 자꾸 그러나라는 이유로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는 인간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불택자가 심판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심판받아야 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그를 향한 그러나, 즉 40년 동안 수고해서 구원해야 될 이유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택자는 똑같은 죄를 지어 심판받아야 될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구원의 단어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는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 차이밖에 없는데 이 단어가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하나는 구원의 단어인 그러나예요. 이 그러나가 사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질의 차이가 아니에요. 선한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우리를 구원한 그 위대한 반전의 단어 그러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멸에 마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해 마땅한 남편, 죽도록 불순종해서 버려 마땅한 자식, 나를 학대해서 평생 보기도 싫은 부모에게 구원의 단어인 그러나의 적용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의 단어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나가 없는 사람은 어떤 관계라도 하루 만에 심판으로 끝나지만 그러나가 적용되는 사람은 40년의 양육 끝에 결국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하루 만에 심판에 끝장내고 싶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오늘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한 단어를 여러분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받게 한 그 단어, 그러나를 한 번만 더 적용하세요. 그러면 이 단어가 40년의 양육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이 심판받아 마땅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적용함으로써 한 명의 관계를 지켜내고 또 한 생명의 이 구원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